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사는 참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많이 덥습니다. 밤에도 이제 휴대폰에 기온 이렇게 보면 30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에도 오늘 26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날씨라고 하기 어려운 더 무더운 날씨를 지나고 있는데, 더운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희 교회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설교들을 듣고 계셔서 사실 제 어린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썩 꺼림칙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기억들이기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려서 저는 몸이 꽤 많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저를 보실 때는 별로 말랐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쪘다 뭐 이런 느낌이 더 들 텐데, 몇 해 전에 고향교회를 방문할 일이 생겨서 어려서 뵀던 집사님 권사님들을 뵀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최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에 비하면 키는 자라지 않고 똑같은데 몸무게만 20kg 정도 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하죠. 지금이야 정말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먹는데, 어렸을 때는 저는 먹는 것보다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몸이 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린 아들이 몸은 약한데 편식하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하셨을까.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이제야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 편식이 심했던 저는 정말 솔직하게 저의 건강을 위해서 잘 차려주시는 그 엄마 밥보다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오랜만에 아들 친구 왔다고 차려주시는 친구 엄마 밥이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친구 엄마 밥 먹으러 친구 집 놀러 가고 싶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친구 엄마는 제가 편식한다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매일 와서 밥 먹을 거 아니니까 좋아하는 반찬들 차려주셨어요. 소세지, 햄, 잘 먹는 거 이런 거 차려주시고, 먹으면서도 잘 먹는다 칭찬해 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그런데 집에서 밥을 먹으면 골고루 먹어라, 깨작거리지 마라, 꼭꼭 씹어 먹어라, 햄, 소세지 같은 인스턴트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몸에 좋은 음식 먹어라, 뭐 이런 잔소리들을 들으면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밥을 깨작거리면서 먹으니까, 그리고 양념류들은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도 이렇게 양념 걷어내고 뭐 이러니까 갑자기 밥을 뺏으시는 거예요. 밥그릇을. 그러려면 밥 먹지 마. 엄하게 혼내시는 어머니의 꾸중을 듣기도 했죠. 그 당시에 제가 식사 자리에서 관심 가지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먹기 싫은 저 음식을 어떻게 엄마에게 걸리지 않고 안 먹을까. 그런데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품은 잔소리였고 꾸중이었음을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어머니께서는 전화를 하셔서 40도 넘은 저에게 음식 가려 먹어라,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 밤늦게 먹으면 살찐다, 뭐 이런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구 엄마네 집밥보다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훨씬 맛있습니다.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을 다른 어떤 음식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잔소리 듣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꾸중 듣지 않을까에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지 않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참 좋겠다에 저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의 잔소리와 꾸중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요.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된 것 말이죠. 물론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모자라지만 어렸을 때에 비하면 몸과 생각이 자라면서 철이 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좀처럼 자라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의 신앙은 좀처럼 철이 들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 것일까? 오늘 주어진 본문 중에 호세아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전반부에서는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던 것을 이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확신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감사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걸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지금 내 욕심을 채워줄 것만 같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호세아 본문 1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고통 중에서 건지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고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존재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어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떠나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짐승을 잡아서 바알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 바치는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탐욕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 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6절에 탐욕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탐욕의 사전적 정의는 욕심을 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까지도 잃어버린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탐욕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요즘도 자신의 인간됨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욕심을 탐하며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다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탐욕이 분명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탐욕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게 된 영광스러운 직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는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숭배를 어떤 이렇게 놓은 형상에다가 절을 하거나 향을 피우는 모습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겠다면서 절에 찾아가 불상을 때려 부수는 몰상식한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 안에 거대하게 자라고 있는 탐욕은 조금도 비워낼 마음이 없으면서 불상 하나 때려 부순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이것을 따르면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괴계에 빠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것은 마귀의 괴계에 빠지는 일이에요. 당장은 이 꽉 물고 눈 꼭 감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미래가 평안해질 것만 같이 우리를 속이지만 이는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보다는 헛된 풍요로움, 즉 바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른 풍성함에 현혹된 사람은 생명의 풍성하심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금 욕심나는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 계속해서 그것을 탐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탐욕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처럼 욕심을 탐하는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만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품에 안아 기르시며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4절에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셨는지 마치 어미가 아이를 품에 안아 기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그렇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데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 사랑을 배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괘씸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알에게 자신의 풍요로움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같이 때로는 돈에게, 때로는 권력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채우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그 탐욕의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여전히 욕심을 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그럼 정말 제대로 믿어는 봤습니까? 정말 믿는 대로 살아는 봤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 새로워지는 영혼의 구원을 향한 걸음을 지금도 여전히 걸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저 혹시 내 욕심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분명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에 이전과는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일이 함축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았기에,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분의 현존의 풍성하심을 영광스럽게 누릴 우리이기에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지니고 오늘 그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자라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반복해서 듣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말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구하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set your heart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두다 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마음은 존재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갈망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갈망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을 추구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역에, 다시 말해 하늘에 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공부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현존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지 않느냐는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우뚝 선 우상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절에 가서 불상부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우상을 깨뜨리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고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죠. 43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탐욕을 부리는 사람, 즉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산분배와 관련돼서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꾸중하시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인생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기 곳간을 더 크게 지을 궁리만 하고 살아갑니다. 나만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다시 호세아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진노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언급하신 표현, 그 긍휼을 품은 진노, 사랑을 품은 진노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탐욕을 일삼는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을 가득 품은 진노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보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본 8절에서 언급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해야 마땅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뭐 좀 뛰어나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탐욕을 일삼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난 대로 할 수 없는, 버려야 마땅한 어리석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제발 내게로 돌아와 주렴. 탐욕을 버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울부짖는 진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끓어오르는 사랑의 진노를 내뿜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과 11절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럼 사자가 부르짖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 사자가 나타나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합니다. 사자가 우렁차게 울부짖으면 새들이 훅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들이 그 사자 앞으로 날아옵니다. 주님의 진노는 내쫓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사랑을 품은 진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고통 중에 바알을 향해 호소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회복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게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좋아하는 반찬 먹었다고 친구 엄마 밥이 맛있다고 이야기하던 철없던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감사와 찬양과 경외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노래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